말씀해 주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주일 101문, 102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맹세하고 서약에 대한 부분을 살피는데 지금 우리가 10계명 하고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지금 몇 계명 하고 있을까요? 3계명 하고 있습니다. 3계명. 우리 3계명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 이렇게 했을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모든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또 잘못 사용하지 않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맹세하고 서약 부분 오늘 살피게 되는데 맹세에 대해서 여러분 맹세해도 됩니까? 보통 우리가 맹세라고 생각하면 맹세는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먼저 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에게로는 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늘로도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맹세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방금 읽었지만 맹세를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극단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세는 절대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부류가 누구냐면 혹시 제세례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자가 다시 제자잖아요. 다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유아 세례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유아 세례는 세례가 아니야. 유아가 뭘 알아서 믿음으로 고백을 해. 다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해가지고 종교개혁 당시에 참 이렇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세례파. 그게 이제 맹세를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죠. 이에 반해서 이제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맹세를 남발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남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한 마태복음 그 내용도 사실은 바리새인을 두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천주교인들이 맹세를 남발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맹세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답을 했지만 맹세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맹세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세 구절을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우리 책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맹세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맹세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10장 20절에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에도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맹세하니까 맹세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도 맹세를 합니다. 본인 서약이 바로 뭡니까? 맹세 아닙니까? 검은 머리가 무엇이 되도록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참 한 여자 한 남자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도 맹세를 합니다. 또 직분을 우리 또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다 맹세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 102문을 보겠습니다. 102문을 보시면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답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 읽어드렸지만 맹세할 때 누구 앞에서 맹세합니까? 가장 높은 자 앞에서. 그래서 내가 이 맹세한 것을 확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서 이렇게 맹세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이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땅으로 맹세해야 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한다 했다가 그게 아니고 성전산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는 게 진짜다. 이렇게 자꾸 말을 변개하고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성인을 두고 다른 피조물에 맹세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천주교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삶의 강령력에 있어서 그것을 담당하는 성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인 아시죠? 세인트. 그렇게 해서 마치 신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마치 신비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추대하는 것이 천주교의 그런 전통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감기 몸살을 담당하는 성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콜드라고 합시다. 성 콜드에게 기도를 하면 잘 들어준다. 심지어 천사들 앞에서도 기도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리문답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